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날마다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도 있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보면 이래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이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래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을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또한 이것이 주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냥 모여서 그 교회의 역할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며 수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알면서도 우리의 행함이 아직 모자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요즘 제가 조깅 열심히 한다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며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6km씩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지게 아프거나 혹은 비가 너무 오거나 하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몸무게는 안 빠져요. 그런데 열심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짐을 느껴요. 그런데 건강하게 이것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필요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 교회 모습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의 선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기에 어찌 보면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듣지는 못하여 바울로부터 복음 듣기를 소망했던 교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드로아에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울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저녁 늦게까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늦어졌는지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정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기를 위해서 3층에 열어놓은 창문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길어지자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피곤할 수 있지요.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게 되었지요. 그 순간 이 바울은 1층으로 급하게 내려갔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울은 그의 위를 덮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바라봤던 드로아의 신앙 공존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희 모교인 안양대학교의 일반학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 10시, 12시, 오후 2시 1,050명의 일반학과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 인생에서 최고난이도의 설교였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2주 전에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미안한데 학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모든 지원이 다 끊겼다. 그런데 학교 안에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제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교가 또 기독교 사학이 이 기독교 이 예배를 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사례비고 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섬기고 있는 학생들조차 모든 지원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예배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10시, 12시, 2시에 3번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올 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갑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제 눈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옷매음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꼰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복장이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놈의 구루부는 왜 이렇게 말고 있는지요. 앞머리에다가 이만한 구루부를 달고서 화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친구들이 예수를 아는 친구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그 기독교 학교에 왔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꾹꾹 눌러 담았어요. 뭐 재밌는 처음 시간에는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해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개를 들을 땐 딱 한 번이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등장할 때 이 화면 옆으로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 그리고 이 설교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채플 출석표에다가 쓰기 위해서 고개 한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개를 들지 않아요. 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이 시작됐어요. 신학부 학생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학부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러분 없어요. 들어봤더니 30명 정원에 경쟁률이 20대 1이 된다고 합니다. 어우, 되게 많은 것이요. 근데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점수가 낮은 학과로 입학하여서 편입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목회자 추천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 증명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과에 들어와서 그저 1학년만 잘 다니면 2학년이 올라갈 때에 남은 학생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학년이 30명, 2학년이 10명, 3학년이 10명, 4학년이 4명 남는데요. 그 학생들이 일반 학부 학생들을 섬기겠다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요. 제가 있는 거 다 주고 왔어요. 밥 먹어라, 야 먹어라, 긁어라, 시켜라. 예,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50여 명의 학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나 해요? 찬양도 안 해요. 핸드폰 보고 있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있고 그 예배 시간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것은 그 중간중간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크게도 찬양 안 해요. 뻥긋 뻥긋 뻥긋. 앞에 목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외면하진 못하겠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쳐다는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채플실에 한 400~5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0.1%? 한 10명, 5명도 안 되는 아이들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최고 난이도의 설교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단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으면 채플 들어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언젠가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 중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찬양조차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모여있고 그냥 시간에 따라, 몸의 흐름에 따라 이 시간을 보내고 나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의 중고등부 설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좀 공감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빴거든요. 본문을 아직 못 정했었어요. 어제 밤에 빨리 하고 자려고 했는데 잠에 들어버렸고, 그래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혹여나해서 말하는데 가서 엄마한테 이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대출 안 합니다. 네네네. 예. 이제 미안해요. 내가 기다리던 전화가 있었는데 그 번호인 줄 알고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연락이 와서. 여러분, 준비 안 된 예배의 모습을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는 시간 아깝다, 이럴 거면 내가 왜 교회 왔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예배도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도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시간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강택상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마 화내실걸요? 당장 당회가 열릴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 전화를 받으면서 잠시만요, 저기요, 대출 안 받을 거고요. 예.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목사는 안 되고 성도는 괜찮아요?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카톡을 확인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앉아서 카톡을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마치 이것이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졸린 내 눈을 찌르며 내 허벅지를 찔러가며 잠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예배로 서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예배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목숨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가 온전합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학부 학생들을 놓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배에 감동이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유두고라고 한 유두고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바울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바울로부터 쏟아질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일 떠난다고 하니 그를 보낼 수 없기에 오늘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그는 창가에 가서 잠을 깨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없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시계 봅니다.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 맞니 안 맞니, 뭐가 문제가 있니 없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드로아 공동체는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자세부터 틀려요. 제가 여러분 보면요, 예배 때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요, 자세가 달라요. 이미 잘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수업 듣는 애들, 자려고 준비하는 애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 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좋은 자세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우리 집 애들 오늘 지금 많이 보이는데, 그런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열심히 맨 앞에 앉아서 필기하고 눈 부릅뜨고 그 한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 영적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으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에 가장 큰 부담되는 건 무엇이냐면 헌금이에요.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헌금 얘기만 들으면 알러지가 생길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물질을 향해 있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면요, 정말 커피 한 잔에 10,000원, 20,000원 아무렇지도 않아요. 헌금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교회에서 뭔가 나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나에게 뭔가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안 해요. 그리고 그저 누리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아니면 끝나고 나가시는 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해. 왜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헌금에 헌자만 드려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 말씀,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저 목회자의 강요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가 우리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니 여기 와서 들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의 공동체의 그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상 예배가 옳으니 그르니 현장 예배가 좋니 아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도를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100분 하고 200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우리 기도탑 쌓는 것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그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허나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기억하거든요. 3년 전에 저 기도탑 처음 시작할 때, 아, 목사님 이거 금방 차요. 이거 몇 달 안 가고 찹니다. 여러분,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11개월 걸렸어요. 아, 목사님 우리 무시하냐고, 이거 금방 찬다고, 1만 시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11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연말 가까이 와가지고 간간히 어렵게 찼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서 보십시오. 지금 6월달이 다 됐는데 절반도 안 찼어요. 네, 점점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바란다고요? 근데 기도의 소망을 본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요즘 좀 감사한 거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좀 늘고 있어요.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건 집사님 막 새벽에 와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막 힘이 나요. 기도할 때 막 주여 막 이러면 막 힘이 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바라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지금 유도고가 죽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바울은 그에게 내려가서 그 위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전에 구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누워있는 침상에 그를 덮어눕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들을 살릴 때 그가 엘리야의 선생님의 그 모습을 따라 그 역시도 함께 그 일을 행했어요. 그를 살렸지요. 오늘 바울도 지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위에 올라가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 일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서요, 이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잠시 기절했던 거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지요? 누가지요. 그지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지요. 그러면 지금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추측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마음을 딱 봤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있고 그 상태를 봤을 때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가서 바울이 함께 덮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 공동체 안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있던 공동체가 바로 그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들어와 이 교회 공동체 또한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위로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리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역사가 내 삶에 놀랍게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강론하고 있을 때, 그때 유두고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뛰어내려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행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행사는 다 끝입니다.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과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모든 일 앞에 기도의 목숨 걸어라.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주문했어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우리 아이들 다 여름 행사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작은 사고만 하나 나도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이 말은 지금 이 드로아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설교를 멈추고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덮고 그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면 직사를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더니 3층에서 떨어졌을 때 먼저 직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상성 뇌진탕이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이 머리에 출혈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3층에서 떨어질 때 이 목뼈로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유두고의 시체를 봤을 때 그를 안아 품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장례식을 가며 입관할 때 그 자리에 항상 들어가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그 입관한 고인이 우리 가족이기에 그를 얼마든지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그를 안을 것 같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나의 피부치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그 육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던 분들은 그의 모습이 시체에 어쨌든 상관없이 그것을 부둥켜 안는, 그 고인을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외상성 출혈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죽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허나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 되어짐은 이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뭔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연약함과 그 아픔들을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찌했습니까? 그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애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함께 빵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때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하고 바닷가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쉽게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바닷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로 바닷가를 잘 안 갑니다. 네, 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순식간에 들어와요. 근데 여기 눈앞에서 아이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막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앞이 캄캄해요. 뭐 제가 막 수영을 엄청 잘해서 막 그들을 건져올 수 있는 것 같지 아니고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서 뭐 제가 항상 호루라기를 찾고 있었거든요. 호루라기를 막 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갈 때여서 이 라이프가드들도 보질 않는 거예요. 막 발은 동동 구르지요. 또 어떤 꼬마 아이는 자기가 구하러 가겠다고 뛰어 들어가겠다고 하지요. 얘를 집어넣어놓고 야 가만히 있어 하고 들어가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몇 발자국 정도 수영을 했는데요, 어떤 부표가 있어 잡았는데 막 발도 닿지 않고 막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변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있던 분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 다 건져냈는데 모두가 다리가 다 풀렸어요. 해안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씻기고 가서 쉬자, 우선 오늘 이후에 프로그램 다 빼고 쉬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녁에 밥을 먹이고 기도할까 했더니요, 애들이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기도하자는 말과 함께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자는 말과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고요, 기도하자는 말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여러분, 저도요, 제가 뭐 인도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여러분, 이 아이들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 못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감격이 있지요, 은혜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한 영혼이 살아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심과 같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서로의 연약함들, 서로의 부족함들을 지적하며 잘못됐을 것 바로 잡으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굴 바꾸려고 그래요? 나도 잘 안 바뀌는데요. 누굴 바꾸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함께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왜 교회에 올까? 뭐 때문에 교회에 올까? 왜 예배를 할까? 교회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너무나도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의 뜻을 알기 위해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높이,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사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해서 막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이니 장로이니 권사이니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요, 그 무거운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전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 자리가 내 힘을 나타내고 내 권력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가장 낮은 곳에 오심을 통해 섬겼던 것처럼 목사가 되면 바짝 기어서 섬겨야 된다고 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부터인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의 뜻이 사람을 향한 그런 공동체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교회가 다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진교회만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사모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자고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잘못할 수 있어요. 피투성이 됐는데도 바울은 그를 안았잖아요. 우리의 상처나고 피투성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안아주셨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헛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말씀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까? 그러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다툼과 시기와 허영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드로아 신앙 공동체는 주의 말씀만 바라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썼어요. 그 말씀이 자정이 됐던 밤이 새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러니 어찌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더해졌던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영적인 흐름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 순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며 서로를 더 섬기며 서로를 더 높이며 그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진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를 향해 나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요, 행동 하나 조심하고요, 눈빛 하나 조심하고요, 서로를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고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요,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건강한 우리 교회, 그날을 꿈꾸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가사 함께 읽었던 교회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건강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는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지신지 아십니까? 이 찬양을 처음 듣겠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쳐야지 사랑만 넘친다고 되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예요.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주님도 주목하실 거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진지 아시지요? 근데요,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면요, 사람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면 그 기쁨을 알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주목하시면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누가 찾아가고 있겠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에 누가 찾아가겠어요? 겉모습만 뻔들어하는 교회에 누가 찾아가겠어요? 자기만 주장하고 자신만 나타내고 나만 옳다 하는 곳에 누가 가서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섬김이 넘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그 양적인 부흥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예배에 막 원리시일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럼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럼 제가 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저부터 해야지요. 장로님들부터 하셔야지요. 권사님들부터 하셔야지요. 안수 집사님들부터 하셔야죠. 그러라고 직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담 가지시라고 직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따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함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나갈 우리 사랑하는 영지 가족들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위하여서, 또 부족한 종을 위시하여 우리 당회원들 위하여, 중직과 재직들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저녁 하나님의 피값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시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려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를 통하여 주의 피값 사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중심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